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요, 2025년 5월 3일 새벽 2시쯤 되었습니다. 2시쯤이 되었습니다. 바로 7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작성일은 2019년 10월 18일입니다. 아까 6번째 말씀이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18일.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이 비슷한 말씀들, 실체적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6번째 말씀을 들으셨다면 7번째 말씀은 그냥 후루룩하게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어찌 보면 앞 말씀의 복습이 아닐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을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딱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믿음을 당신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는 믿음을 넣어준 거지. 뭘로? 진실로. 그럼 진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말했는데 들은 자들이 믿음이 생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으시는 쪽이 아니잖아요. 구원하시는 쪽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어떤 우리의 본이시긴 한데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그 믿음을 넣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진실들 예수님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진실을 말했는데 들은 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성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성이 안 되는 자도 있겠죠? 처음부터 믿음이 깨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믿음의 그릇이 작은 자는 또 작게 들어가고, 믿음이 처음부터 있어요. 등등. 다 각자. 그래서 제가 앞 강의에서 뭐랬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어찌된 육신으로는 죽음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럼 이렇게 제자들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 하신 대로, 예수님이 간 길을 갔단 말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그 베드로도 실상은 믿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넘치는 체험 간증, 예수님과 다니면서 있었던 그 모든 체험 간증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응? 그러니까 넘치는 체험 간증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믿어주네. 믿음이 됐네. 넘치는 체험 간증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체험을 심어주면서 믿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어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지. 믿는 채 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정확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 뭘 믿는지에 대해서 두루뭉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 진실을 들은 자들에게 믿음이 생성된 거고,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이 했던 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실상은 믿음을 전한 게 맞지만 실상은 믿음을 전했다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는 거지. 그 넘치는 체험 간증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실체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오직 진실된 사실을 말하면서 믿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뭐야? 지금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게 핵심이라, 진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내가 절대라고 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대서. 왜? 100% 진실이니까. 내가 그 진실이 이해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있으니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자기가 증거가 필요하면 직접 가봐서 보면 알겠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체험하면 제일 와닿아요. 내가 뭐 예를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라고 했어. 그 한 사람은 믿었어. 한 사람은 안 믿었어. 그런 게 어딨니? 이만한 크기에 엄청난 크기의 자연상이 있대. 야 그런 게 어딨니? 했어. 믿었어. 그래 때가 돼서 갔어. 그걸 보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이제 믿음이 아니죠. 실체죠.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보는 그 순간 듣고 믿고 미국에 갔는데 봤어. 진실이구나. 그게 이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실체예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잖아.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라고 진실만 얘기했잖아. 한 사람은 믿음이었고 한 사람은 불신이었어. 믿음인 사람이 직접 가서 봤어. 그러면 이제 믿음을 뛰어넘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진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응?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는 사람도 그 사람은 진실이고 실체인 거고 사실이 진짠데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본 사람들 듣고 믿고 가서 봤더니 이제는 자기한테도 그 자유의 여신상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왔지만 이제는 실제가 된 거지. 사실이 된 거, 진실이 된 거예요. 그 진실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음을 전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는 진실만 얘기하면 돼. 나에게 있는 믿음의 진실. 오직 진실된 사실을 말하며 믿음을 전파하는 거며 믿음을 전파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진실을 말하는 게 핵심이죠. 진실을 말해놓고 믿음과 불신이어야지. 거짓을 말해놓고 믿네 안 믿네 그거는 사람 테스트하는 거지. 사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무 필요 없는지. 진실을 얘기하기도 짧은 세월인데 막 거짓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니까요. 헷갈리게. 진실을 못 보게 하려고. 진실을 가리려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내가 여호와께 40일을 기도했더니만 로또 1등에 아버지 정말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래서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랬어. 갑자기 사람들이 없던 믿음이 막 생겨나네. 그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된 기적. 자기만의 거짓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막 믿음이 막 갑자기 막 불탔어. 그럼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믿어야 구원받는다며? 여기 뭐가 문제가 되죠? 거짓된 간증, 부풀려진 간증. 중요한 것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막 하나님 다 갖다 붙여요. 그 하나님이 왜 거짓 증거? 네가 거짓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그 참된 진실의 증거만 해도 성경만 봐도 차고 넘치는데 왜 그 사람 거짓말 했을까? 애정 결핍, 자기 관심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 말 하니까 자기한테 막 광분하잖아. 하나님이 광분한 게 아니라 막 그걸 보면서 어디가 아픈 거죠. 어디가 비어있죠. 믿음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빈 그릇이 있으니까 얘가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인기를 끌기 위함이나 관심 받기 위함이나 사람들이 어떤 뭐 신적인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자기는 나중에 또 배워요. 우리가 배우는데 큰일 난다는 거지. 어찌됐든 하나님을 거짓된 기적으로 증거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거짓은 뭐다? 죄가 된다. 말 안 했으면 죄가 안 됐을 거잖아. 나 좋으려고 한 건데 사람들 믿음 되게 나 전도한 건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거짓된 전도로 온 생명을 그럼 걔가 만약에 그래 로또 했어. 그럼 걔가 기도해. 나는 왜 안 들어주지 하나님이? 하나님 왜 나는 안 들어? 하나님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올라오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들어주냐고. 내가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 1등이 되냐고. 그 사람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지 거짓 증거로. 거짓된 간증 요만큼인데 이걸 부풀려가지고 예수님도 뭐 베드로도
부풀릴 게 없어요. 지금 일어난 일만 해도 많아. 하나님이 믿음이면은 막 엄청 산을 옮긴다고 아주 막 그렇게 앞에 막 강의 중에 있는데 필요 없는 짓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관심을 끌기 위함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물어봐주고 막 해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인간을 믿는 거지. 교회는 왜 갔어?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가는 거, 사람한테.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절대 할 행동이 아닙니다. 거짓된 간증, 부풀려진 간증 안 됩니다. 왜 더 싫어하시냐면 사단이 그랬거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 거짓된 간증을 한 거야. 응? 부작용을 효능처럼 얘기했다고. 부작용을 뭐로? 효능처럼 얘기했다고. 효과. 그래서 걔는 그게 효과인 줄 알고 먹었다는 거지. 아주 싫어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진짜 부작용은 하나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응? 거짓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액션 취하게 하고, 그 죄가 엄청 커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응? 진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흠을 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죄 지어야 흠 내는데, 대놓고,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어찌됐든 자 또 넘어갈게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진실됨으로 믿음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거짓으로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진실됨으로. 우리가 진실됨으로. 응? 진실됨으로 믿음되게. 믿음이 믿음되게. 진실이 진실되게.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이 진실이 저 사람에게도 진실이 되게. 내가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이 사람에게도 진실이 되도록 그 믿음이 잘 전해져야지 이 사람이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미국에 가서 보면 되잖아. 아마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실감을 하겠지. 응? 뭐 몇 미터가 되고 어떻게 되고 했는데 와 이럴 거. 응. 자, 요거 그래서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구원이 존재한다는 것, 그런 진실을, 구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을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존재의 진실을 얘기했고, 그러면 존재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조건의 진실을 또 믿고, 내가 믿어야 되죠. 말해주면. 그러면 완성된 믿음으로. 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잖아. 그 완성된 믿음이지. 그냥 믿으면 안 되죠.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이잖아. 근데 지금 저에게 이건 100% 진실. 여러분을 거짓으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의도가 없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마음인데 나는 진실한 거지. 구원이 존재해요. 근데 구원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믿음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면 천국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고 난 진실만 얘기하는 거죠. 끝.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 완성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에 합당한 완성된 믿음으로 가서 여러분도 저도 천국 가서 살자는 거죠. 믿음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노른자 땅, 천국에 알짜배기 땅을 향해서 여러분 또 더 크게 믿음은 100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 80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 위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시라는 거죠. 그 위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진실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진실이 없으면 뭐 거짓밖에 더 나옵니까? 내가 있잖아. 사단은 안에 악밖에 없다고. 악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악으로만 살지. 악밖에 없으니까 악으로만 살지. 뭘 해도 악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이 있어야. 선악이겠죠. 인간은 선이면 선이 나오죠. 악이면 악이 나오죠. 응? 선이 있으면 선행이 되고, 악이 있으면 악행이 되고.
진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에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응? 믿음이 두루뭉실하고 판타지하고 막 자기만의 막 헛된 그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된 믿음만이 살아있어요. 믿음이. 그냥 믿음은 추상적이잖아.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막 생명력을 가지고 하는 그 진실된 믿음만이 그 실체가 있는 믿음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결여된 믿음은 그거예요. 진실이 아니라 그냥 믿을 수 있잖아. 그냥 결여된 믿음. 내가 진실이라서 믿어야 돼. 진실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건데 진실이든 거짓이든 뭐 아무거나 믿으면 좋지. 뭐 믿음. 그 하나의 종교 어떤 신앙생활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생활에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거지. 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실체가 없어. 진실이 결여된 믿음은 그냥 개인 의지라는 거지. 결심이라는 거지. 뭐 믿어보자. 믿어야지. 믿고 있지? 뭐 이런 거. 뭐냐면 이런 것은 자신을 막 다그치는 막 입술로 믿습니다가 된다니까요. 난 믿어. 믿음이 뭐 이게 그 이상 나올 게 없는데 믿어볼까? 믿어보자. 이게 지금 믿음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잖아 지금. 발걸음을 못 댔잖아 지금. 발만 들고 한 걸음 내딛지 못해. 믿음의 한 걸음이라도 땅에 딱 닿아야 되는데, 응? 그 믿음의 세계 근처만 돌고 있는 거예요. 막 그 변두리만 계속 도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진실된 믿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지, 응? 알겠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께 진실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 믿으면 좋다니까. 그 지금 자기는 믿음이라 생각한 게 아니야. 믿으려고 노력만 해. 노력만. 그러니까 알겠죠? 시도만 하는 거지. 지금 시도야, 시도. 시도는 아직 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체를 잡은 게 아니잖아. 계속 믿어보자. 근처 뱅뱅 돌아. 믿어야지. 믿고 있지? 자기 믿고 있지를 의심하고 있잖아. 벌써 믿고 있지? 라고 있잖아. 믿어.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표현했잖아.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습니다. 근데 입술만 믿습니다야. 거기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의 패턴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 거야. 저쪽에서 아멘 하면 자기도 아멘 이래.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믿음 따라쟁이, 흉내내기 거기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남들은 흉내내고 그렇게 뭐 따라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니까. 생활에서 그게 눈에 띄질 않으니까. 하나님 속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하면 좋아한다는 거지. 나 어떤 사람 이렇게 봤다. 누가 봐도 얘기해보면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평가할 건 아닌데 믿음의 지식도 없고 뭐 하는데 말 기도를 시켜. 말을 잘해.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먹히더라 하는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능이 있잖아. 그것도 뭐 좋지. 왜? 지는 그렇게 했지만 기도받은 사람 은혜 받았거든. 각자 은혜는 자기 거잖아요. 어떤 노래를 그냥 지가 5분 만에 만들었는데 어떤 막 국민 가요가 됐어. 그 듣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지가 5분 만에 만들든 1분 만에 만들든 그냥 생각 없이 만들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가 어떤 지어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기도했는데 들은 사람은 기도되면 그 사람은 은혜되고 믿음돼. 근데 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거짓이잖아. 응? 진실로 임했어야 되는데 진실이 없으니까 요런 내용 기도할 때 요런 거 좋아하시고 요런 거 사람들 잘 먹히던데 이거 문장력이 참 좋던데. 성령이 기도에 어떤 은사를 주시고 하시면 굳이 그런 문장력이 뛰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문장력이 얼마나 뛰어나실까. 내가 굳이 글짓기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럼 자기가 성장을 못해요. 계속 자꾸 지어내려고만 하잖아요. 내가 좀 더듬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다 알아. 갑자기 또
제 에피소드가 또 생각났어요. 옛날에 하여튼 뭐 조그만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교회에 있었는데 어쩌됐다 막 교회다 보니 사람은 적지. 그러면 뭐 일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뭐 성가대라고 그래도 성가대 있어야지 교회면 어찌됐든 뭐 교회 성가대를 맡고 뭐 어떻게 좀 그래 그런 걸 좀 맡고 있었어요. 노래를 아주 못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근데 이제 반주 해주는 이제 난 반주 영역은 아니야. 어릴 때 피아노는 배웠지. 억지로 부모에 의해서. 내가 그 피아노도 그만두려고 일부러 내 코피를 내기도 했어요. 내가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피아노 못 배우겠다고. 못 치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애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나. 이제 나 아파서 못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피아노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성가대를 어떻게든 조금 작은 거지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꾸리고 있었어요. 근데 반주자 둘이가 이게 갈등이 심했던 거야. 뭐 어떤 거냐면 교회는 보면 수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근데 수요일 반주자 애하고 일요일 반주자 애가 서로 일요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싸움. 난 그거 몰랐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믿음에서 걔들은 그게 중요했나 보지. 젊은 애들이라. 아이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하나씩 하니 많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뭐 언니 쪽이 일요일 하고 수요일 그것도 싫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랬다니까. 피아노는 어떻게든 배웠잖아. 반주를 못해도 그래 콩나물 대가리 어떻게 봐 도내 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됐어요. 2달 동안 내가 했다니까. 지금 제가 좀 중간에 빼졌어요. 잘했을까? 나 아니죠. 난리 났지. 뭐 연습해도 아니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뭐 연습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뭐 한 사람이 수요일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보고 치고 해도 나는 똑바로 쳤는데 손가락이 또 안 가고 그랬어요. 응? 또 교회 반주도 틀리더라고. 눌리는 것도 많고.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예배를 보는데 내가 그때 아홉 번이 틀렸어. 그래도 노래는 틀려도 뒤에 아멘 이건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아멘 하는데 그걸 틀렸어 한 번.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넘어가 막 나는 막 땀이 줄줄줄줄줄줄 흐르지. 평소 때 긴장도 안 하는데 이게 이 건반들이 내 손에 있지도 않고 아예 요리하고 칼 들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하는 게 나은데 이 피아노가 착착착착 안 되더라고. 응? 전자 피아노에 나 기억도 안 난다 이제는 막 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한 2주 지났나? 이제 좀 틀리는 게 줄어들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가속도가 좀 붙었어. 그래도 틀려. 이제 9번 틀리다가 뭐 틀리다가 좀 반주 속도도 좀 빨라졌다가 그래도 뭐 3번 틀려.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이제 자꾸 이제 땀이 나. 근데 2주가 지났나? 그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와. 저는 그 반주가 너무 은혜가 된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은혜 된대. 내 반주가 저 계속 틀리는데요. 그랬더니만 아니대. 그게 은혜가 된대. 나 그래가지고 계속 반주했어요. 나 진짜 얘기해가지고 애들 설득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어디 피아노 반주자를 하나 구해와야 되겠다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먼저 내 피아노 반주가 어떠냐 못하는 애가 뭐하려 물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사람들이 굳이 나한테 시비 안 거는데 지금 반주할 자가 사람이 없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어찌됐든 나라도 그 콩나물 대가리 보니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애들하고 신경도 안 썼다니까요. 걔들 너희들 두고 봐 하지도 않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신경 쓰면 일을 못해.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 했어. 그러니까 내 잘할 것만 생각해도 걔들 따질 게 뭐 있어.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2달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아멘 할 때 틀려도 근데 뭔지 모르게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된대. 그 은혜 아니 반주가 틀려도 은혜 된다는데 교회가 은혜 빼고 뭐 얘기할 거 있나? 그 실력 좋은 사람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내가 했어. 2달 뒤 지나니까 내가 따라라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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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 막 착착착 짠짠 아멘 하고 거기다 막 추임새까지 넣고 나중에는 찌리리리리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2달 뒤에는. 그 반주의 영역에 제가 또 눈이 뜨였어요. 난 걔들한테 너무 감사해. 지금 이제 내가 눈이 더 막 노안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때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왔냐? 또 왜 나왔지?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면 안 돼. 그래갖고 그 사건은 그래도 끝까지 얘기해 드려야죠. 한 2달 지났나 한 석 달 됐나 했더니 애들 둘이가 왔어.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대.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다시 줬어. 그래 평화롭게 이제 지나가 됐죠. 자기들도 안 해보니까 그 가치를 알았지. 근데 내가 이제 좀 손에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막 즐거운 노래도 더 치고 막 거의 뭐 날라다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9번 틀리다가 하면 지금은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그래 막 자신을 다그치는 입술로 믿습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어려워요. 억지로 한 게 없잖아요. 내가 틀려도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하니까 그게 낫지. 내가 일요일 거 뭐 주일 거 일요일 걸 반주 치네 뭐네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거기에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걔들은 있겠지. 일요일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 상식에는 일요일 주일이 뭐 더 메인이라 생각하니까 자기들 메인이 되려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메인입니까? 하나님이 뭐 수요일날 반주 치는 애는 뭐 조금 인정해주고 뭐 일요일날 반주하는 애는 아주 크게 막 귀하게 쳐주고 그게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나는 천국에 문직이라도 나는 아버지 난 문직이라도 너무 좋다고 나 문직이라도 시켜달라고. 응? 아버지 있는 곳에만 가고 싶다고. 금방 뭐가 나와요 뭐가 지금.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 몰라도 어떤 쪽이 더 진실되고 막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알아. 진실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인간들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해요. 개인 의지 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개인 의지 정도의 의지 막 그냥 믿습니다. 막 그거 다 입술로 믿는 애들이지 그렇게 되면. 진실로 믿으면 더 잠을 안 자. 새벽기도 와서 반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럼 안 돼. 그러다가 내가 새벽기도 반주도 내가 했던 것 같다. 기도하실 때 보면 이렇게 조금 배경 음악 깔아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반주에 눈을 떴으니까 그런 적이 있네요. 근데 나는 기도 못하고 있지. 만약에 새벽기도 갔으면. 근데 내 역할이잖아.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하나님께 하는 반주를 사람들에게 그 내 역할을 하는 것. 꼭 기도가 아니라 그 위치에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 사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떠나서 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떠나서 사탄이 됐잖아요. 내 역할이지. 그리고 반주 마치고 내가 또 기도하고 가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원래 제 성격이에요. 그런 스타일을 하나님 좀 좋아하셨나? 착각이면 도끼병이에요. 순간. 하여튼 그런 것들은 막 자신을 다그치는 입술로 믿어보자. 근데 그런 마음은 있어야지. 믿어보자. 그런 시도는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그 자신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지금 진실이 결여돼 있어. 진실된 믿음이 결여돼 있어.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입술 믿음이라고 해요. 입술로 믿습니다만 너무 잘해. 액센트까지 막 잘하는데 진짜 입술로만 믿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사에서도 서로 진실이 없으면 그 관계가 좀 그렇게 되듯이 신하고의 무언가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죄인인데 진실마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실이 없으므로 개인 의지 정도로 막 자꾸 그러고 있으면 그 처음에 뭐 믿으려고 했던 마음까지도 막 싹 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같이 떠도는 유령 막 다리 없고 막 연기처럼 떠도는 그런 믿음의 흔적만 남아 유지돼요. 처음에 내가 믿으려고 했던 거, 뭐 처음에 조금 갔다가 뭔가 좀 좋았던 느낌, 그 느낌만 한데 그 느낌도 여러분 남녀의 사랑, 첫사랑도 그때 아무리 뜨거웠더라도 우리 기억의 세포는 자꾸 사라져요. 새 세포로 자꾸 이거 자동이잖아. 응?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기억하고 그때는 참 좋았지 하지만 그걸 그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사라져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 자꾸 그 진실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응? 그 처음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응? 막 유령처럼 막 믿음의 흔적만 가지고 있었던 흔적이야. 이제는 없어. 있었던 흔적만 가지고 믿음의 흔적만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막 유지하고 버티고 있으면 구원받을 믿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흔적 같은 처음에 막
처음에 또 뜨거웠던 때도 있었어. 막 좋잖아, 처음에는 막. 그런 막 첫 기억만 붙들고, 응? 그때는 막 기대함으로 하나님 믿으면 좋을까? 막 하고 믿었는데 사탄이 놀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꾸 흔들거든. 그러니까 거기 흔들림에 막 가다 보니까, 응? 자신의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줄 모르고 처음에 자기 믿었던 자기 상태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막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그런 막 망상적인 희미한 유령 같은 응? 과거의 존재의 흔적만 남은 그런 믿음들로 버티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몸에 냄새만 밴 거예요. 냄새. 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어제처럼 살아가는 생활 습관인 거예요. 응. 했던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 적당하게. 근데 반드시예요. 생생히 살아 숨쉬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집 뭐예요? 뭔 얘기야? 지금 피아노 반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내 구원이 달려있잖아.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안에 반드시 살아있는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박아둔다니까. 성경은 과거지만 그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과거를 자꾸 들춰서 뭐합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적용되는 거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반성하는 거고. 잘된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또 배워나가 교훈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이 좋아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지금 있다. 요즘 지금 ing now. 근데 자꾸 막 2000년 전에 예수님 박아두고 몇천 년 전에 막 하나님 박아두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살아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르면 된다니까. 내 안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불러보지. 자꾸 나도 자꾸 하나님께 플러팅을 해야지. 예수님께. 응? 그러니까 있다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하고 나서는 뭔가 진전이 없어. 있는데 없어. 이 사람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내 안에 반드시 진실한 게 아니라 뭐니까 하나님이 지금 ing 앞으로도 살아계실 영원히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사람이 생활 반응을 하고요. 생명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원 받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여러분 이거 영상 하기 전에 저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알았으면 저는 액션을 취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 반응, 생활 반응하면서 살고 있었다니까. 난 존재하고 있잖아. 여러분 같은 시간대에 ing 몰랐을 뿐이지. 갑자기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나고 나를 보면 이제 내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응? 하나님 ing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보고 계신다니까. 알고 있다니까. 애가 지금 막 새벽에 이러고 있는데 애가 졸지는 않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안에 반드시 살아 계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추상적으로 있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와서 뭘 하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아직도 십자가에 박아놓은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려오신 지가 언젠데 십자가에서 지금 활동을 하신다고요. 응? 현역이시라고. 현역. 자꾸 퇴역시키지 말라고. 옛날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나우예요. 언제나 나우. 언제나 지금이에요. 1분 전이 아니 지금 동시간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진실이 뭡니까? 바로 증거죠. 증거. 그러니까 뭐 진실을 말하니 증거를 보이니 이거예요. 진실을 말했다는 뭐야? 그게 증거잖아. 증거를 보이니까 우리가 증거를 봐야 믿지. 그러니까 진실된 증거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거짓 증거를 하잖아. 그게 문제지. 진실된 증거를 대며 뭐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지. 내 안에 아버지와의 차고 넘치는 진실을 채워달라고. 지금 예수님 때는 직접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많은 12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육신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믿는데 하나님의 진실을 증거를
살아있는 증거를 저에게 채워달라고.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려들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뭘 주겠습니까? 진실을 달라는데 거짓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성령께도 구하는 거야, 막. 응?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거든?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더 좋지, 다이렉트로 더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전할 차고 넘치는 제가 걸어다니는 에피소드, 금방도 반주자 갑자기 내 인생의 경험 중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내놓을 게 많잖아요. 나한텐 진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 말고, 그거는 그냥 인간사고, 그거 말고 세상에 전할 믿음의 진실을 막 구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이 될 수 있는 진실을. 저는, 저에게 주신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겐 진실이죠? 여러분께. 나에게 주신 진실이에요. 나는 그 진실을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된 사람이고, 여러분께 그대로 내가 받은 진실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내 차고 넘치는 건 이 지식이에요. 저 말씀이 이만큼 있어요, 내가. 내 안에서만 진실이 되면 안 되죠. 믿음이 믿음 돼야지. 내 믿음에서 그치면 안 되고, 축복이 축복되고, 내 혼자 기뻐하면 안 돼. 기쁨이 기쁨 되고, 그죠? 은혜가 은혜 되고. 그게 정말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기쁨이지. 지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같이 기쁘고 같이 즐겁고,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만 진실이면 안 되죠. 그 사람들 못 믿지.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아버지, 나에게 진실이 다른 이에게도 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진실인 그런 자타공인된 진실을 구해야 되고, 이 지혜로 구해야 되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봤던 거 전부 자타공인된 거,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봤다는 거지. 그건 뭐야? 나에게도 진실이고 너에게도 진실이, 본 사람은 다 진실인 거지. 다수일수록 좋잖아요. 나만 믿는 것보다. 여러분의 주어진 진실이 나에게도 그 진실이 돼준다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될수록 나에게 좋죠.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알 수 있으니까. 내 것만 갖고 있잖아, 나는. 그게 공유하는 거야.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 서로 막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만 진실인 걸 막 우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 혼자 우기면 나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참이다, 예수님이 참이다, 구원 받아야 돼, 천국 가다, 이 진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몇 개냐고, 그분들이 무슨 말 하겠냐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저랑 같은 말을 하겠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 진실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착각하는 진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봐도 분별 가능한 진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근데 내가 얘기해 주잖아. 믿고 한번 시도해 보라고. 내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미국 가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말이 맞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근데 있어. 진실은 보라색이야, 보라색. 근데 순간 얼핏 내가 빨간색으로 보였어. 그래서 나는 진실이지. 그게 무슨 색인데? 빨간색 했어.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실은 절대 아니잖아요. 진실은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진실이 있어요. 즉 착각한 진실이라고 하는 거지.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 그죠? 사람이 선한 의도를 해도 일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안타깝지, 그런 거는. 그런 아버지께 또 기도해야지.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자꾸 기도하면 돼. 믿음과 기도는 또 짝이야. 계속 한 쌍이야, 한 쌍.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비법이거든. 기도의 비법이거든. 그거는 진짜 며느리한테도 외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그런 맛의 비법처럼, 응? 기도의 비법. 딴 거 없어요. 소금 한 꼬집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비법이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남들보다 소금 한 꼬집 더 넣는 거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버텼나 싶은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비법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비법이에요, 비법. 그냥 내 눈에만 진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선한 의도가
다른 이에게 해가 되지 않고 불신이 되지 않고 의심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사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신이 든다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니지. 우리 인간 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또 잘못 보면 우리가 수정을 하는데 수정을 안 했으면 수정이 안 되면 앞에 들었던 사람은 내 말이 믿는 줄 알고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알든지 뭐 지금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가 맨날 예를 들자. 지동설. 우리가 지금 지동설인 걸 다 알아요. 응?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 진실을 다 안다고. 이제 애들도 알고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유치원생들도 알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아주 모르는 시대라고 보자는 거지. 아주 그걸 발견하지 못했고 증명하지 못했어. 아직까지 우리가 착각으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은 누가 알든 모르든 사실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알아서 지동설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실이죠. 천동설을 확신했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진실은 지동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만 존재하는 진실은 조금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모두에게 진실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두에게 진실. 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런 진실이죠. 모두에게 진실이고. 그죠? 응. 자, 나도 내 안에서만 존재하는 진실이 아니라는 그래서 근데 지 혼자만 존재하면 그게 얘기되나? 나 지금 까발리잖아, 내.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에 대해 뭘 들으면 평가하려고 해요. 막 맞네, 옳으네. 자기만의 선악이 있잖아. 근데 나는 당당하다는 거지. 내 안에서만 존재하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도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번째 강의 여기까지 또 마치겠습니다. 8번째 강의 거의 비슷해요, 말씀이. 이제 흐름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좀 8번째 강의는 조금 수월하게 쑥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